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순서를 따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오순절 성령 강림, 그 과정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3주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 성도들은 그냥 혼자 두지 않고 어떻게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몸인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신다 했습니다. 자,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 자, 그게 뭐다? 은사라고 했습니다. 자,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 중에 은사가 없는 성도,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구원받았고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은 그 지체의 역할을 통해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사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말과 같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뭔가 잘 살펴야 한다 했고, 그 은사를 따라 섬기되 어떻게 사모함으로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체로서 연합하여 은사를 따라 섬겨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이게 중요한데 내 힘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한다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은사를 따라 섬김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원리,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은사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하나님의 디자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디자인하시면서 요렇게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너는 이제 있지, 너는 손, 발, 다리, 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아니, 나는 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손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발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발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로 삼으셨다.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로 삼으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저 역할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 위치에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자, 나와 어떤 경험을 하게 돼? 다른 걸 경험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느냐 나를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중심이 내가 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쟤는 저렇게 하지죠? 저 역할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판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지체로 저기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른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지체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9절 읽어보죠.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아요. 우리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눈만 잔뜩 있으면 그건 몸일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로 있는 지체들이 우리 몸에 많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지체들이 다 모여야 뭐가 된다? 몸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몸을 디자인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고, 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모인 지체들, 자, 이 지체들이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이 모으셨는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여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갈등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원인이 뭐냐? 우리가 지체로 다 부르심을 입어서 몸을 이루었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누가 온전하지 못할까요? 누가 온전하지 못할까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문제가 발생해야 정상이에요. 그 원인이 내게 보이질 않고 다른 사람께 자꾸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두 가지 현상이 있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허라, 지금은 귀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코예요. 아, 나는 이 몸과 상관없구나. 야, 이거 전부 다 냄새 맡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듣는 거 하고 있으니 아이고 나는 여기 의미 없는 존재구나. 그건 우리가 기준이 될 때, 내가 기준이 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몸을 원하시는 대로 이 몸을 지체를 불러 만드시니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눈이 되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하고 막 저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인정도 받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눈만 있으면 냄새 맡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자, 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읽어보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악취가 나요. 이대로 있다가는 이 악취 때문에 호흡곤란이 나게 생겼어요. 그럼 냄새는 누가 맡아요? 코가 맡잖아요. 이 악취와 눈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데없이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말이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냄새를 맡아야지.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그럼 악취가 나서 피해야 하면 냄새는 코가 맡았지만 문은 눈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비상구구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로 가는 건, 이곳을 피하는 건 다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체가 있어서 몸이 세워지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중심으로 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나를 중심에 놓고 보면 지금 당장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걸 하나 넘어서 어떻게 넌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쓸데가 있고 없고 또는 지체가 어떤 지체로 지체가 되고 지체 역할을 하고, 자, 이 디자인은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원리.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 그렇죠? 자, 또 하나의 원리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부족함이 보이면 그걸 채워서 고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부족한 게 보이면 어떻게? 채워서 고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돌보아서 몸을 세워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는 세상에서는 무엇을 학습하게 되냐면,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 좋은 걸 갖다가 대체하고, 부족한 게 보이면 부족함이 없는 걸 갖다가 대체하고, 기능 떨어지면 빼버리고 다른 좋은 걸로 갖다 붙이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오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교회로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함이 보이면 부족한 걸 막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문제고 막 이야기해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든지 없는 걸로 치든지. 그걸 문제로 만들어서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딱 놓쳐버리면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채워서 고르게 해서 분쟁이 없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게. 서로 같이 돌보게. 나는 돌봄이 필요 없나요?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온전치 못한 거라니까요.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거나 훈련받을 필요가 없거나 지도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부족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야 해요?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역할은 다릅니다. 감당하는 수준 분량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돌봄이 필요해요.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역할의 차이를 두고 가치의 차이로 가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갖다 넣으려 하는 시도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하고는 다른데, 맞지 않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왜 세우시는 걸까? 자, 이렇게 생각함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부족한 건 채워서 고르게 하고, 그렇죠?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돌봄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자,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원리를 따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자,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넷째. 한 번 더 넷째. 자, 서로 돌보며 덕을 세움으로. 자, 두 개요. 자, 서로 돌보며. 자,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직임을 받아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지금 섬기잖아요. 이 안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분할, 나누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눈끼리, 코끼리, 입끼리, 지금 당장 같이 뭘 하는 것끼리. 그런데 지금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거는 않는 것끼리, 혹은 분리하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그것끼리가 필요하지만 저 일을 위해서는 저것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전체를 보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 분할. 자, 이걸 다른 곳에서는 당을 짓는 것이나 수군거리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자, 뭐를 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한 걸 채우는. 자, 귀중한 걸 더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이 말이죠. 서로 같이 돌본다 이 말은 이거예요. 서로의 유익을 증진시킨다.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자, 세상은 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몸된 교회 하나님의 원리는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켜요.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이걸 놓치게 되면 교회는 그냥 단체가 돼요. 종교단체. 이런 겁니다. 이 원리를 따라 하면 코가 귀를 향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죠?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하면 코가 귀를 향해 뭐라 해요? 여기 말씀처럼 너 냄새도 못 맡으니까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이거죠. 야, 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나는 냄새 맡는 것밖에 못해. 네가 있으니까 듣지. 이거 못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똑같은 코와 귀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어요. 아니,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나의 부족함은 잘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죠. 그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나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이 그나마 인간이 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자. 그래서 고르게 해야 되겠구나, 몸이.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저 지체의 유익도 살펴야 되겠구나. 자, 이것을 통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느낌이 탁 안 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느낌이 안 오는데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요, 이게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냐면 이 당시에는요, 사람이 신분과 계급이 있었잖아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절대적으로 충돌을 일으켰던 딱 나누어지는 게 있었어요. 뭐죠? 유대인과 헬라인.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이거와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적인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이렇게 지체가 된 거야. 몸을 이룬 거야.
헬라인인데 부족함이 보이냐? 당연히 부족하지. 어떻게 해라? 부족함을 채워줘서 고르게 해라. 이게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신분,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은 없잖아요. 우리 여기 노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뭐가 있어요? 자유자와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로도 메꾸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노예를 향해서 어떻게? 아유, 나는 냄새밖에 못 봤는데, 아유, 그대가 없었으면, 듣지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너무 내게 귀한 사람이 이게 가능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당시의 사회와 그 조직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걸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한국에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했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지인데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예배에 그 종들도 예배에 참석시켰어요. 머슴들을. 그런데 그 머슴들 중에 마부가 있었는데 마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집사가 됐어요. 조덕삼 입장에서 열받죠? 괜찮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부가 장로가 돼요. 이런 신분 차이를 극복하는 이거 아니래도 같은 집사였다가 누구 장로 되고 나는 장로 안 되면 교회 옮겨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 집사가 이자익 장로님을 정말 잘 섬깁니다. 장로님으로. 자, 그 다음에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고 또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걸 보고 본인이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이분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돼요. 2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집중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되 어떻게? 부족함이 보이면 채우고 귀중함을 더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서로 유익을 구하는 것.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게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뭐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마음에 드는 건 내 뜻,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게 앞서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이 몸을 세워가는데 이제 원리예요. 자, 이거 정리하면 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인데 더 요긴하게 하세요. 자, 둘째, 이거 별거 아니야.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더 귀한 것들로 입혀서. 자, 원리는 뭐라고요? 몸을 고르게. 자, 몸을 고르게. 자, 셋째,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누리고 있는 영역이 있대요. 성형외과. 지금 다 마스크 쓰니까 가리잖아요. 그게 지금 완전히 특수를 누리고 있대요.
아름다운 곳을 고칩니까? 아름답지 못한 곳을 고칩니까? 안 고쳐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어디를 고쳐요? 어디를 고치느라고 고통도 감수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들이고 관리해야 되고 아름답지 못한 걸 아름답게 하게, 아름답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넷째. 이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다. 요걸 딱 놓치면은요,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단체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직임을 주셨는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폼 잡고 누리고 인정받는 거 하라고 얻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같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에 몇 가지 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게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죠? 권면. 그렇죠?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긍휼. 다섯 번째, 자비예요. 우리가 은사를 셋으로 나누었을 때 직책의 은사, 계시와 관련된 은사, 그 다음 뭐죠? 직임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직무와 관련된 은사.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세우도록 주어진 은사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서로 돕는 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저기 있는 위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구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그런 은사였단 말이에요. 이게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있거든. 그 말은 은사를 따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있거든. 섬길 때에는 이런 뜻이에요. 자, 2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하나 이거예요. 하나. 그죠? 하나.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3절 읽어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나보다 낫지 않아요. 근데 낮게 여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나는 냄새를 맡는데 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 내가 못하는 걸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하고 못하고 그건 부족하면 채워줘야 할 문제니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낮게. 자,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 그 겸손함이란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 하래요? 돌보래요. 그렇게 돌봄으로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함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죠? 어디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죠? 그리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말은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같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함으로 어떻게? 내일을 돌볼 뿐더러 함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되도 않는 인격적 성숙함으로 아니고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5절. 그래서 이 다음 절이 이거예요. 5절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안 품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심이 아닌데 교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관없이 뭘 의논할 수도 있어요. 몸이 움직이고 있는데 머리에 의해 몸이 움직이는 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몸이 움직여집니까? 그런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보지 못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니까 구름기둥 아래에서, 불기둥 아래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것이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인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원리예요. 그곳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한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은사를 따라 잘 섬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를 섬김이 있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가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운다는 말이 제자리에 놓인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이 말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어떤 교회에 다워져야 돼요? 주님이 머리이신 몸인 교회에 다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따라 섬기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놓여야 할, 주님이 너 요런 지체로 여기 있게 내가 하는 거야, 요걸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요 경계를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넘어지는 상황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요 지체로서의 덕을 세우는 그곳, 그 자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나의 유익뿐 아니라 어떻게?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의 유익을 함께 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임들을 잘 감당해서, 울산에 600여 교회, 대한민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 합니다. 다 주님의 교회이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주님이 머리 되신 멋진 주님의 몸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